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과 위로하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대답하였다. 남편을 잃은 뒤에 댁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다 알고 있어. 댁은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고 태어난 땅을 떠나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알지 못하던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오지 않았소. 댁이 한 일은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요.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께서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른께서 거느리고 계신 여종들 축에도 끼지 못할 이 종을 이처럼 위로하여 주시니 보잘것없는 이 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이끄심이 여러분 삶에서 온전히 경험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월드컵 경기가 열리고 그 열기 때문에 후끈 달아올라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추워야 할 때인데 덜 춥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것인데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라의 국기를 걸고 또 나라의 명예를 위해서 걸고 뛰는 선수들을 보면 저절로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열심히 경기를 뛰는 선수들을 보면서 그 승패와 상관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저 선수들의 열정과 열심만큼만 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달라질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주셔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 중에 절기마다 메길로트, 곧 5개의 축제 두루마리를 읽습니다. 룻기, 아가, 전도서, 에가, 에스더, 이게 그것입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읽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상징하기에 그때 아가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는 초막을 짓고 그 속에 머물던 초막절에 읽습니다. 임시 가건물에 지나지 않은 초막과 또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가르침이 함께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가는 예루살렘의 멸망 기념일에 낭독됩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통치자들의 학살을 모면한 불임절기에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룻기는 보리 수확 절기의 축제인 오순절에 읽는 성경입니다. 이삭을 줍는 룻의 모습이 절로 그려지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마다 그런 텍스트들을 낭독하는 데는 두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기억을 이어가려는 것입니다. 동일한 텍스트를 매해 특정한 절기의 읽음을 통해서 그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갱신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한 가족, 다시 말해 운명 공동체임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기억의 축제에 동참하는 이들은 비록 서로 다른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 아래서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서로 다른 형편이긴 하지만 한 뿌리에서 나온 한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서로 마음의 고향을 만들기 위해 이 절기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합니다. 룻기라는 책은 문학적으로 보아도 매우 짜임새 있는 문헌입니다. 기근 때문에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간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아내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남겨두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말론과 기련은 그곳의 원주민인 룻과 오르바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하지만 두 아들 역시도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는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고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오려 하는 중입니다. 길을 떠나면서 나오미는 청산과부가 된 두 며느리에게 고향에 남아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 어떻겠냐라고 말합니다. 오르바는 눈물로 시어머니와 작별하고 고향에 남습니다. 하지만 룻은 기어코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만류하는 나오미에게 룻이 한 이야기는 모두에게 감동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는 강요는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넣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남편과 장성한 두 아들까지 잃고 쓸쓸하게 귀향하는 시어머니를 차마 홀로 버려둘 수 없어 그와 동행하려 한 룻의 마음은 연민이라는 단어로 다 담아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낯선 땅으로 이주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문화적으로 또 살아가던 삶의 형태가 다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모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괴로운 일입니다.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삶이 힘겨워질 때마다 찾아가서 기댈 언덕을 포기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향을 떠날 때 룻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룻을 이상화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무정한 사람이다라고 비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가지고 재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룻의 희생이 참 놀랍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희생 때문에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룻보다는 오늘 보아스에 대해 한번 집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불러다가 이삭을 주우려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일하는 여자들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우라고 이릅니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는 추궁거리지 말라고 엄하게 일렀다면서 목이 마르거든 서슴지 말고 일꾼들이 길어다 놓은 물을 마시라고도 말합니다. 이에 감동한 룻은 이방 여인에 불과한 자기를 왜 이렇게 살뜰히도 보살펴 주냐면서 이 말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남편 잃은 후에 룻이 그 시어머니를 위해 한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댁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날개 밑으로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분께서 댁에게 넉넉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보아스는 왜 룻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었을까요? 룻이 예뻐서 그랬을까요? 보아스는 사실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이스라엘을 도왔던 기생 라합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라합의 집은 여리고 성벽 위에 있었습니다. 성벽은 성안과 성 밖의 경계 지점 아닙니까? 따라서 어쩌면 그 사실 자체가 라합의 신분을 상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라합은 사실 어디에도 속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계 질서가 뚜렷했던 성안의 세계에서 약자들은 늘 유린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그것이 불의한 일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의 통치와 그 신의 도우심 아래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되며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그 애굽을 떠나온 히브리인들에 대해서 공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 편을 가르고 경쟁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무리한 반칙은 너그러이 용납하지만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상대편의 반칙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라는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위험하거나 불길한 존재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라합은 사람들을 위아래로 나누는 세상,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확연히 갈리는 세상이 옳지 않았다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어머니에게 배운 탓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보아스 역시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경계 안에서 사고하지 않습니다. 그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통 안으로 뛰어들었던 룻의 선택을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의 비빌 언덕이 되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남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아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과 차별을 두기 위해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요. 나이가 든 이들은 다른 이들과 나를 구별해주는 어떠한 기호적인 물품을 소비하느라 온통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명품 세계 매출 1위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릴 때 사람들은 일종의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타락한 세상의 속성입니다.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아래 창조되어진 동등한 존재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이고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바라는 존재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래 누구 하나도 더 높거나 낮은 바 없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 만들어진 하나님 아래 가장 귀한 창조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는 룻을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보호받으러 온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그 취약해진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마음 하나가 없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힘겨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정과 사랑의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도래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서 나누고 구별하고 차이를 만들기 위해 애쓰기보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로 살아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삶의 자리 곳곳에서 사랑과 평화의 씨앗을 심고 그것을 가꾸고 나누는 그 기쁨을 맛보는 이들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차이를 가르는 일에 힘쓰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향해 우리의 것들을 함께 나누는 존재들이 되면 어떨까요? 바라기는 오늘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쁘고 행복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느새 사람들 간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여기고 우리라는 범주 안에 들어온 이들만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서로에 대한 차별이나 구별 없이 서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향해 보인 편견 없는 그 마음, 모두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보호받으러 온 존재로 여기는 그 마음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보아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넉넉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들의 연약하고 아픈 그곳 가운데 직접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이들의 육신의 연약함만을 회복시키는 것에서 떠나 이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이 이 지금의 힘듦을 이겨내는 것에 있어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들의 연약함과 아픔이 나의 연약함과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에 찾아가 주셔서 그 삶 또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 자녀들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과 사업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넉넉히 베푸시는 은총이 나타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가 하나님의 축복하심 가운데 날마다 복된 것들로 바뀌어가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는 일과 사업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주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나는 일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와 계획하신 뜻하심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서로 힘을 모아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게 달라고, 그래 위정자들이 무당이나 무속이나 거짓 도세들의 말에 휘둘려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그들의 통치하심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보다 앞서 여러분의 삶에서 일하십니다. 비록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상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상황이 나를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와 있는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으시며 승리하며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의 베푸심과 사랑하심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에 가득할 것이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여 주시기, 오늘 하루 또 복되게 살아주시기를, 힘차게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